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처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맨 앞이라는 말이죠. 어떤 일이나 경험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을 좋아합니다. 앞장서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맨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879년 고종 16년에 초에 어주 청년 2명이 만주에 있는 스코틀랜드 선교사 맥킨타이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백홍준의 부친이 고려문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에게서 받은 한문 신약전서와 소책자를 2년 이상 읽었고 예수교를 더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이들을 중국인 교회 초신자반에 편입시키고 한문에 능한 김진기를 성경 번역에 참여시켰습니다. 얼마 후 두 청년은 선교사에게 세례를 요청하였습니다. 선교사는 당시에 사학을 하는 것이 알려지면 사형에 처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향에 가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고향 어주로 갔던 두 사람 중에서 김진기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는 그에게 먼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어 백홍준이 돌아와서 3, 4개월간의 성경 공부를 한 다음 세례를 받았고 화주와 아편년을 끄는 이영찬 그리고 이승아가 차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김진기와 이영찬은 맥킨타이어와 함께 성경 번역에 참여하였고 백홍준과 이승아는 고향 어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밀수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첫 조선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처음 표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처음 표적이라는 말씀, 갈릴리 가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례집에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라고 하였습니다. 또 11절에도 갈릴리 가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당시 유다 나라의 행정구역은 3개였습니다. 남쪽은 유다, 중간은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의 북쪽 해변을 포함한 위쪽 지방과 서쪽 해변을 포함한 서쪽 지방으로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을 시골 사람 또는 촌떡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변방 취급을 받던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 30년을 사셨고 공생애 중에서도 예수님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았던 복음의 고장입니다. 갈릴리에는 가버나움과 같은 큰 마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마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은 다음부터 알려졌지만은 그 이전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날일 수도 있지만은 특정 지을 수 없는 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도 주님의 날이요 주님께서 일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혼례는 결혼 예식을 말하는 것으로 성숙한 청년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부부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결혼식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대사이지요. 당시 사회에서 결혼식은 신랑 신부 양가만의 대사가 아니라 온 마을의 대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이웃집에 어느 집에 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가 축하하고 협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도 같이 만들고 또 분당하여 만들어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는 많은 사람이 초청받아 왔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 아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의 가족과 친척들과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 와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고 준비된 음식을 먹고 즐깁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이런 축복과 즐거움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많은 손님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혼인집과 마리아는 친척 관계의 집안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 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였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수리의 발과 예수님의 기적 현장에 몇 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먹으려고 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빨리 계산해 내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属국으로 로마의 행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에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반란을 막기 위하여 군인들을 파견하여 감시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로부터 유다가 독립해야 한다면서 선봉에 서서 데모와 반대를 외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메사에 조심성이 많고 의심부터 해보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에 심부름과 하찮은 일을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연회장도 있었습니다. 잔치의 책임을 맡아 손님을 영접하고 안내하고 대접하는 일을 주관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었습니다. 혼례는 인륜의 대사로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현장입니다. 잔치하는 그 집에는 가족과 친지, 예수님과 제 아들 등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축복하기 위하여 모여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처음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례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표적으로 번역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기대조차 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또는 기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표적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또 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문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기록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피로연을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신랑과 신부가 나타나고 가족들의 축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로연은 보통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많은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잔치할 집은 미리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도 많은 음식을 준비했지만은 음식 중에 포도주가 먼저 똥이 났던 것입니다. 손님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난하여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또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 것은 그 집안의 상황을, 그 잔치집의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나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가족들과 특히 연회장은 이 연회를 총괄하는 연회장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 예수님과 그의 제 아들도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그 집에 도착했을 무렵 잔치집에는 이미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와 있었는데 그녀는 이 집안의 형편을 잘 알았고 잔치에 빠질 수 없는 포도주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를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그 집으로 들어서는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에 기초해서 마리아에게 예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679항을 보면 우리가 마리아께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 아들을 보내신 성부의 계획에 마리아와 함께 동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가 그랬듯이 우리도 살아있는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신 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어 마리아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가서 마리아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가톨릭 신문, 가톨릭 평화신문 신문에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성모님과 성인들을 통해서 간구하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주교 신자가 성모님과 성인들에게 익숙하게 바치는 것은 자신의 기도를 하느님께 청해달라고 전구하는 것이다. 전구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간청하고 단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모님과 성인들에게 바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전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전구기도로 이는 우리가 자주 바치는 성모성에서와 송에서와 같이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며 하나님 곁에 있는 성모님과 성인들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중보기도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집에 포도주가 없는 현실을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뜻밖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마리아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한낱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한낱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 집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서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기적을 베푸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모자란다 라고 했기 때문에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집에 오셨고 그 집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첫째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집에는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밖에서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고 먼지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준비된 물로 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례라고 하였습니다. 그 혼인집에는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 6개에 아기까지 가득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것을 보신 예수님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포도주가 없다는 것 때문에 물상이던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놀랐습니다. 즉시 그는 신랑에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의 맛과 질이 좋다는 것을 알고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간직한 신랑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연회장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지고 왔던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인들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을 채웠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갖다 준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했고 저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 나르는 수고를 하였지만은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의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의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오셨습니다. 그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에 오셨습니다. 그는 그 집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물이 채워졌을 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집에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 집 사람들, 신랑과 신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주님의 주권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또는 전투교회와 승리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 때문에 당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지상교회는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외로워할 때도 있고 환난을 만나서 환난 때 환난을 피해서 유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족을 포함하여 신랑과 신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아들, 하인들, 연회장 등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상교회로서 갈릴리 가나 교회의 회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여러 형태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처럼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인들도 있고요. 마리아처럼 민첩하고 동료심이 많은 교인도 있습니다. 또 제 아들처럼 구경만 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몰랐지만은 신랑을 칭찬했던 연회장처럼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꼭 있어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만일 그 집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잔치는 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잔치집에 음식이 없느냐라고 항의하고 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골칫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일어난 기적은 제 아들에게는 믿음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상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영광교회 설립 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영광교회는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주영광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영광교회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주영광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영광교회는 주님을 믿는 자의 교회입니다. 주영광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주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가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주영광교회 설립 7주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영광교회는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영광교회는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영광교회는 주님께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영광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영광교회는 주님을 믿는 자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영광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